오늘은 히브리서 5장부터 강의하겠습니다.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큰 O 유대교에 대한 기독교 변증서 기독교가 이제 예수가 기독이거든요. 그런데 초대교회 때 무슨 이야기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세상에서 살으신 동안에 온 인류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 보좌에 올라가셨다. 그 근거로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을 부어주셨다. 이 사실을 믿는 교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자라고 그럽니다. 유대교는 예수님을 인정을 하는데 선지자로만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지자로 인정하는 유대교인들에게 변증하는 말씀이니까 히브리서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성경 5장 5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만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에서 나셨지만은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런데 어떻게 다르냐? 레위 지파 대제사장은 매년 성전을 거쳐서 휘장을 열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류 모든 죄가 다 사해졌다. 그래서 이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자격에 대해서 5장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 12절, 13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5장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표본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되니 간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저녁에 먹어야 할지가 되었다. 이는 저녁을 먹을 때마다 어린이들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선생이 되어야 하는데 갓난이와 같은 유치원생 수준이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6장 성도 인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1절부터 3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6장 그리스도의 초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하게 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본인을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렇습니다. 강 회장님. 네. 저 보세요. 하셨구나. 네. 하셨구나. 좀 위에다 하십시오.
예. 그 기계가 말을 잘 안 들으면 어쩌려고.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허락하시면 하나님께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장성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장성한 사람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배교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6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게 하여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완전히 믿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4절 5절 말씀 보면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비침을 받고 한 번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이들은 실질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타락하였습니다.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다. 그들은 배교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배교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십자가 희생제사의 효력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치 무엇과 비유하냐면 6장 6절 7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레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8절까지 읽어주세요. 만일 가시와 은근피를 내면 그는 저주함이 가까워 그 마지막은 그 사람이 막이 되리라. 자, 밭에 비가 내립니다. 이 비가 내린 것을 받고 채소를 내면 옥토에 떨어진 씨입니다.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비를 받고도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받는다. 그래서 이제 농작물의 비유를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또 그들을 내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무슨 이야기냐면 강야에서 양을 칩니다. 그러면 양의 우리가 있답니다. 그 우리에 갑이라는 사람의 양도 들어가고 을이라는 사람도 양도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양 주인이 와서 양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은 그 양들이 주인의 말을 듣고 다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어땠습니까?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체험을 했습니다. 마라와 엘림에서는 물을 마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순종했습니다. 60만 공 3,550명 중
여호수아 갈렙을 제하고는 다 40년 동안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신약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습니다. 그들은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마지막에 은 30에 예수님을 팔고 그는 마지막 비참한 죽음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9절부터 12절은 확신과 격려의 말씀입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앗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오랜 신앙 경력에 안주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에 둔하지 맙시다. 경고를 가볍게 여기지 맙시다. 히브리서 7장 멜기세덱 그리스도 세대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님은 멜기세덱 계열에 따른 대제사장인 것입니다. 모형인 멜기세덱과 실제진 예수님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적 제사장 관계를 말씀합니다. 안전한 대제사장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1절부터 3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7장 시작. 이 멜기세덱 알레망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도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리니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의 왕이요 그 다음은 셀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예전에 어려놨니. 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은 것이 멜기세덱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 18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8절을 읽겠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살레명 멜기세덱이 살레면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멜기세덱은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지만은 앙직과 제사장직을 겸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4장에 등장했다가 갑자기 사라집니다. 창세기 14장 18, 20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역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 영원히 존재하신다는 분은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멜기세덱 계열에 따라 임명된 예수님인 것입니다. 11절 12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7장 시작.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그 안에서 율법을 받아 어찌하여 이론의 반찬을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찬을 따르는 다른 한 세상은 태울 필요가 없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맡지 않는다는 지파의 소관 자들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11절입니다. 내 계통의 제사장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는가. 내 계통의 제사장 직분으로서는 죄를 안전히 속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적 제사장직과 율법 사이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유다 지파에서 나오셨습니다. 유다 지파로부터 다윗 왕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멜기세덱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18절에는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이것이 율법의 한계인 것입니다. 7장 20절 28절은 대제사장보다 뛰어난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23절 24절입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7장.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시서 그를 간구하심이라. 26절 28절은 세 가지 주제를 말씀합니다. 26절은 대제사장의 예수님의 고유한 특성, 27절은 대제사장 예수님의 사역의 효율성, 28절은 제사장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의 영원성과 안전상. 예수님 대제사장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흠이 없는 분이십니다. 더럽히지 않는 분이십니다. 27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느니라. 날마다 드리는 제사는 흠이 없는 동물로 드려진 제사였습니다. 예수님은 흠이 없는 자신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8장 새 언약 중보자. 9장 희생 영원성. 다시 하겠습니다. 9장 희생 완전성. 10장 희생 영원성. 구약의 희생제사는 지성소에서 드려졌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제사는 하늘의 지성소에서 드려졌습니다. 이것이 새 언약에 기초한 것인 것입니다. 아들의 희생제사는 단회적 희생제사입니다. 희생제사를 드리시고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희생제사로 우리가 다 죄에서 지속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속죄일 제사는 마지막으로 드려지는 매일 제사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 제사는 9장 14절입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9장 14절.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있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좋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은 숨기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희생제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의 차이인 것입니다. 9장 9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유이니 이에 따라 드리는 해산물과 제사장 제사장 섬기는 자를 그 그 안양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그렇습니다. 이 장막은 무엇입니까? 구약의 희생제사 제도 성취를 위하는 예수님의 희생제사인 것입니다.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를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구약의 희생제사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양심을 안전하게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사는 정결하게 하신다, 거룩하게 하신다, 안전하게 하신다. 11절, 12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0장. 10장으로 넘어가서 11절, 12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였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네, 그렇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 영원한 제사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0장.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구약의 대제사는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대속죄일에 동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대제사장 그리스도는 성소를 통하여 지성소로 들어가십니다. 이 지성소는 하늘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로 우리는 영원한 구속을 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10장 1절에서 4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장차 올 것은 일의 그림자일 뿐요 참 형상의 아름다움으로 같은 제사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항소와 염소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리라. 옛 제사와 그리스도의 제사는 모형과 실체인 것입니다. 옛 제사는 지상의 성소와 지성소에서 드려졌습니다. 동물들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반복적으로 드려졌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제사는 하늘 성소에 드려진 제사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사인 것입니다. 단번에 드려진 제사인 것입니다. 옛 제사는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기억내게 합니다. 10장 3절 4절 대속죄일의 제물은 해마다 죄를 기억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없이 하지는 못합니다. 10장 5절 6절 7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문무하지.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이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아멘. 주께서 세상에 제사할 때 제물을 원하지 아니하며 한 몸을 예비하셨습니다. 몸을 입고 오신 사건은 성육신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성경의 목적인 것입니다. 8절 9절입니다. 구약의 다양한 제물들은 제사와 예물은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제사로 드리셨습니다. 구약의 제사들이 폐하여졌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제사는 한정된 기간만 유효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성취하러 왔노라. 성취하러 왔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하셨습니다. 정결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희생제사의 결과인 것입니다. 11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0장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14절, 15절, 16절, 17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분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으니 또한 우리 성이 우리가 증거하시되 주께서 진노한 죄를 성경 나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18절 제가 읽었습니다.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단번의 제사로 우리는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10장 10장 희생영혼성. 희생영혼섬 희생영혼섬 우리는 희생제사에 기초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담대하게 지성도에 들어가는 성도의 특권을 얻었습니다. 배교에 대한 위험을 경고합니다. 10장은 11장 내용 도입을 연결하는 연결고리인 것입니다. 10장 19절에서 25절은 지성도에 들어가는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19장 19절에서 25절 좀 많지만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10장 19절에서 25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또 약속하는 이는 믿으시니 또 약속하는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그리하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또 어떻습니까? 이웃에게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모인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덕목이 나옵니다. 21절, 22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0장 21절, 22절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23절은 소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23절 읽어주시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24절 2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게 하자.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지성도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그리스도 희생제자로 우리는 내적 자질이 바뀌었습니다. 구약시대는 염소와 송아지 피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로 하늘 지성도에 들어가셨고 우리도 지성도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담대하게 지성도에 들어가십시다. 10장 20절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셨느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니라. 한 번 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으신 예수님, 교회 공동체를 보존하시고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십니다. 22절 24절은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삼중적 권면을 합니다. 23절은 믿는 도리의 소망을 나타냅니다. 소망은 무엇입니까? 목표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사랑과 관련된 권면을 합니다. 24절입니다. 사랑과 선한 이들을 위해 서로를 보살피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양한 박해 상황에서도 서로 보살피는 삶을 살았습니다. 25절에 연관될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의 모임들을 저버리지 말고 오히려 권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10장 26절 31절은 하나님을 언약을 거절한 자의 위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6절입니다. 죄를 위한 재물이 너는 남아있지 않다. 그리스도의 유일하고 최종적인 속사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다. 29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편이 얼마나 무겁겠느냐. 10장 32절에서 39절은
희생을 감내하는 것에 대한 보상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격려의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을 당한 자의 동료가 되었다. 갇힌 자들을 동정하였다. 현재와 미래의 삶에 대한 고면을 합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36절입니다.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향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니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약속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희생제사로 시작된 구원인 것입니다. 하박국 2장 3절 4절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라. 믿음으로 살 것이라. 그런데 만일 뒤로 물러나면 그런데 만일 뒤로 물러나면 나의 영혼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나의 영혼이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특권이 있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휘장을 열고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우리가 인내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고 하나는 믿음을 저버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공로를 의지하여 지성소에 들어가는 구원을 얻은 우리들입니다. 이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